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더불어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의 소식에 대해서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그 나라를 재건하고 왕궁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아쉬울 것이 없는 블레셋은 공격을 하러 옵니다. 두 번의 공격을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전쟁 이후에 다윗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유는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빼앗겼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왕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궤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궤는 그 궤 뚜껑이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 그 서로 날개와 날개가 맞대고 있는 그곳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다윗과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과 또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도망가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쳐들어왔다가 도망갈 때에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립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궤를 빼앗깁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의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그 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싣고 나오는 데 있어서 그 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수레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를 가지고 있는 데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굉장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굉장한 파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빼앗겼던 개가 돌아오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쁨과 축제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며 찬양하며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끌고 오던 소들이요. 그 시끌벅적한 이벤트에 놀라서 뛰게 되는 거죠. 소가 그렇게 놀라서 돌발 행동을 하니까 수레가
기울었을 것이고 그 수레를 끌고 오던 그 수레가 오는 것을 앞뒤에서 행하던 웃사는요. 그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판단은요. 그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고 그 역시 그 아비를 따라서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직무니까. 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웃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웃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넘어지는 소가 끌고 온 수레에서 그것이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았을 때 그 하나님의 궤를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여기서 이 웃사의 잘못과 함께 다윗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에 대한 실수 하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행위 자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보다 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으로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결국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오늘 이 경험 때문이었는지 다윗이 그의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할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은 자신을 따라올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인생의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하면 내가 도망갈 때 하나님의 궤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다윗은 여전히 그냥 그 궤를 두고 도망가겠다라는 거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감정이 앞선
또 시끌벅적하게 준비했던 화려한 행사에 비해서 그 순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를 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웃사가 가지고 있던 잘못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족속이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앞서고 그저 그것을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해서 옮기려고 했을 때 웃사가 돌발 행동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자 다윗은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베레스 웃사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스라는 것은요. 원어의 출처에 의해서 페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치다, 흩으시다. 그렇다면 이 페레스라는 치다, 흩으시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물과 같이 흩어졌다고 했을 때도 이 페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이 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흩으신 것처럼 우사도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큰 교훈을 깨닫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본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내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자기의 성으로 메어가기를 처음엔 계획했으나 그 계획을 취소해 버린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갔는데 10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궤가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 방법적인 면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역시 레위 사람에 속한
이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이야기